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광화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감람산 광화의 첫 번째 말씀은 주로 이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전반부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종말의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제 교회는 휴거를 받게 되는데 그 휴거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 종말에 대한 시대적 징조들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상황과 관계해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앞에 언급하셨던 1절에서 31절에 언급하셨던 이 종말의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종말의 세대, 종말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일본은 벚꽃을 국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모란을, 목단을 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꽃은 아니지만은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천지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이제 성도를 비유하는 말씀으로 그 나무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은 무화과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다. 우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에레미야 24장, 호세아 9장 10절, 요엘서 1장 6절, 7절 이런 것에 근거가 되는 선구가 말씀이 나오죠. 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그 무화과 지기가 나와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그냥 무화과나무 그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마침 저 멀리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때가 무화과철이 아닌데도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지라 그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무화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빌려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유대 민족은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하자면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민족 공동체가 사실은 그때부터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불신앙의 죄를 더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약 그런 기간이 1900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버려졌던 민족, 온 세계에 흩어져서 민족의 구심점이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민족이 18세기 후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감람산도 사실은 시온산이에요. 그 감람산을 감람산 강하라 그러는데 이걸 시온산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시온산을 부릅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민족의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 고토 복원, 자기들의 옛 땅을 복원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시 복원되어지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러는데, 이 시오니즘 운동이 1897년 8월 달에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1차 시오니즘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차 대전 직후인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기념일을 어느 때로 삼느냐?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제정하고 임시헌장을 반포하고 국무원을 선임한 3.1운동 이후에 1919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이 4월 11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나 일제 36년 5년간 침탈을 당하고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받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에 들어와서 이제 7월 17일 날 지원 국회가 설립이 되고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때 정부 수료해서 나왔죠. 1948년은 2차 대전 종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19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다비드 벤고리온 수상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군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국을 선언하자마자 미국에서 즉각 그 정보를 공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5월 14일이고 그 다음날 인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한 그 다음날 아랍연맹 사무총장 압돌 라만 하산 아잠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5나라가 5월 16일 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침공을 합니다. 나라 세우고 선포한 지 하루 만에 그 아랍권의 그 여러 5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금방 나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싸움에서 잠깐 후퇴할 적은 있었지만 오히려 전쟁을 할 때마다 땅이 넓혀져 가고 더 많은 이스라엘이 결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1967년에 모세 다얀 장군이 그 6.1 전쟁이라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기 영토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 없이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올림픽이란다. 이제 뭡니까? 노벨상 수상자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통계 자료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 그게 유대인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 유대인 못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국토를 회복을 하고 국권을 회복을 하고 정부가 세워지고 세계 열강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본문 32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칭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일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세워져 가는 이 일을 지켜보는 이 세대가 마지막 종말의 세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헬라어로는 게네아라 그러는데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제네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한 세대, 제네레이션 많이 쓰는 말이죠. 게네아.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게네아,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켜본 세대가 다 사라지기 전에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실 날이 임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세대를 어떻게 예상할 것이냐 하는 게 또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창세기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보통 그때는 900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한 세대로 봤어요. 그때는. 그러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연한을 120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섭생을 잘해서 건강한 사람이 뭐 150년 이렇게 산 기적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 100년, 120년 그렇거든요. 최고 장수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4대가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그 기간은 400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세대는 100년으로 보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이도 신속히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 연대를 70년 80년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년 세대에서 120년 세대, 100년 세대, 80년 세대 이렇게 자꾸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도 보통 100년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한 80년 사이, 100년 사이로 한 세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1948년에서 한 세대, 그때 태어나서 존재했던 사람들이 봤던 그 무화과나 비유를 봤던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제 한 세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올해로 벌써 72년이 되는 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면서 종말에 관해서 교훈하신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마치 우리가 계약서에다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다가 주님 말씀에다가 이 말씀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보증하신 예언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말씀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휴거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예언 부분이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주요한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그 3분의 1에 또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9분의 2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5마디 말씀하면 그 중에 1마디 말씀은 예수님 재림과 관계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처럼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보증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때, 테헤메라, 그 날이라고 하는 말과 그 때라고 하는 말, 이 테스 헤메라스라고 하는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날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날, 구체적인 날짜. 그 다음에 그 때는 테스 호라스라고 해서 넓은 의미에서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말인데 정확한 연월 일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장황하게 또 설명하면은 말씀이 복잡해지니까 그건 놔두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인자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역적인 그 한계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이 휴거의 이 날짜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다미선교회, 다미선교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슬로건을 내건 선교회가 다미선교회입니다.
그 방향은 맞아요. 그것은 교회가 항상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지나간 거예요. 담임선교에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날짜를 누가 계시를 보고 누가 환상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92년 10월 28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갔는데 앞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제2, 제3, 제4 많은 이런 다미성계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노아 홍수는 창세기 6장 7장에 쭉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때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다 집어넣고 안전하게 피신시킨 다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방주는 아크. 이것은 그 법궤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 방주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그대로 그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도 이러한 심판의 재앙이 오기 전에 휴거해서 하나님의 천상의 그 특별한 보호처에다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은 이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도 롯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떠나서 피난하게 한 다음에 그게 유황불이 내렸거든요. 하나님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보호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날에도 시집가고 장가를 가면서도 알질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또 다른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그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도적이 사전에 예고하고 옵니까? 몰려오죠. 갑자기 오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가 누구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말에 관한 말씀에 무지한 교인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준비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날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지만은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 40절에 보면은 밭을 갈고 매를 갈다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를 하늘로 끌어올리셔 휴거하는 그 당일에도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밭에서 밭 가는 사람들은 그때로 밭을 갈고, 여자가 맷돌 갈 때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갈잖아요.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맷돌질 할 때 둘이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은 이 원래 휴거라고 하는 말이 캐치업, 들어 올리다가 한 말이거든요. 들어 올린다. 공중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려. 대사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나와. 그게 바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그 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을 갈고 매를 갈다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휴거의 사건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한 이단 다미성교회 같이 날짜를 정해놓고 학교도 안 가고 시장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 일도 팽개치고, 이거는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주님이 그 날짜를 성경에 명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밭도 갈고 맷돌도 돌리고 복음도 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제 휴거를 앞둔 교회에 대한 권면을 주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종말의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 일에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의 끝에 일어날 지상 재림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은 이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은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작되기 전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려고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다. 우리 성도들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 휴거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감람산 강화의 결론은 사실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거나 또 교회의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깨어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예비하라. 오늘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날과 그 때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처럼 어느 날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는지를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은 분명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비유해서 보았듯이 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가 오실런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깨어있어라. 근데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하죠.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 안 했다가 신랑을 맞이를 할 때에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말씀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여기서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과 등불은 뭘 말하냐?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각성을 하고 예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예비한 자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드릴 열매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깨어서 예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마태복음 이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감람산 강하거든요. 25장에도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었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남겼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와서 나와 같이 계산하자 하니까 내는 것이 그밖에 내려지 않아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24장 45절에 등장하는 종이에 특별히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책임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있다 그랬어요. 주인의 집사람들, 그게 뭐냐면은 오이케테이아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오이케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인의 집사람들, 그런 말이거든요. 이 주인의 집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이케테이아라고 이렇게 집안의 사람들은 바로 성도를 말한 것인데, 그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주님이 오실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충성하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 이 때를 따라 이것을 나눠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때마다 그 때에 맞는 적절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뜻인데, 오늘 지금 요즘처럼 종말에 관한 징조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때에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냥 평상시처럼 축복에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사회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런 때일수록 오케테이야, 주님의 집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사역자들이 말씀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해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48절에 뭐라 했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종이다.
이렇게 지금 시급한데 엄중한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종말 사건은 7년 대환란과 재림의 사건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저들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민족적인 회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약속된 종말의 사건은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를 받는 것인데, 어느 날 호련히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한다. 이때에 깨어서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에 충성한 종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는 휴거의 은혜가 주어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 남겨져서 환난과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 그렇게 노아가 말씀 전했어도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 종말이라는 설교를 이제 세 번째, 부활절 전에 한 번 했고 지난주에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이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 중국의 우한이나 지금 미국에서는 97만 명입니다. 지금 20만 명, 사망자 20만 명이 넘어요. 유럽에서 15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건물이나 무슨 철도나 비행기나 다 우리가 익숙한 그런 생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시에 올스탑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재앙이 좀 더 퍼져나간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종말적인 재앙이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맛보기다. 하나의 경고의 사인을 보낸 거죠. 이건 진짜 대환란은 아니에요, 지금. 진짜 대환란은 이렇게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인을 하나님 주시는데, 사인을 주실 때는 이걸 깨달아야 되고 예비를 해야 되죠. 오늘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깨어서 그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적 징조와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 성경의 교훈과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